성령의 은사 9번째 시간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권능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풀어지길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준다. 무엇이요?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입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 가지 빚과 또는 채무로 인해 잘못된 투자와 잘못된 재정의 쓰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 자산의 영역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을 빼앗아 갑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나와 있죠. 권능 주시겠다, 기적을 베푸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또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 행함은 성경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현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되지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무엇하라? 사모하라.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간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적과 능력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그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행함을 소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기적이 왜 나타나야 될까? 그 끝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면서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안에 지갑도 넣고 가방도 넣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유리창은요 그냥 돌멩이 하나로 쉽게 깨트려서 가방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는 다 가방을 메고 가야 합니다. 표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밥 먹다가 보니까는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여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후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니까 이집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도난 신고를 하나님께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조서를 꾸미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가방이 네 가방이냐? 예, 저희 가방입니다. 이 가방도 네 가방이냐? 예, 저희 가방입니다. 이 강도가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하고 여권은 필요 없으니까 바닷가에 그 가방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던져버린 그 가방이 떨어지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어떠한 유대인이 보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꼬로로 가방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가방을 건져서 경찰서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여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권만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난 신고를 했거든. 다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다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그 사람은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돈이 되어지는 것만 챙기고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권이 남아서 다른 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기적들은 한 번 이상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이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요술램프 요정이 아니다.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귀신은, 여러분들 타 종교를 보세요.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타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한 신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그러면 인격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하지만 이 옆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공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인격체로 계신다. 우리와 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듣는 순간 가운데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기적의 은사는 지금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며 존경해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길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체험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는 성령님의 체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례적인 경험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안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 느껴지는 것은 혼과 육체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는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수천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고 어떤 눈물과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나타나는 어떠한 역사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내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러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했는데 그날 받아버려. 방언기도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그 방언에 대한 무엇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받았다라고 해갖고 좋아할 필요 없어. 왜냐? 방언은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어는 잃어버려요. 언어 공부를 왜 계속 나이가 들어도 해야 하냐면 안 쓰면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그 방언을 당장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방언 잃어버립니다. 방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하면 어색해집니다. 왜? 영어도 안 하다 보면은 쓰려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방언, 언어의 기능 중에 하나가 계속 사용해야지 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린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권능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두나미스, 뜻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창조적인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이나마이트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왔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폭약, 파워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나의 힘이라고 여깁니까? 돈의 힘, 지식의 힘, 기술의 힘, 친구의 힘, 인맥의 힘, 이걸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힘으로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제한되어져 있는 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 세상의 힘과 전혀 다르다. 세상의 힘은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는 사람을 무엇합니까?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증인된 삶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권능을 주시길 원하신다. 증인된 삶,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내가 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죄의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마르투스, 뜻은요 순교자입니다. 권능을 왜 받냐? 무엇하기 위해? 순교자로 살기 위해. 이게 증인되어진 삶이에요. 순교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방에 나가서 하마스에게 목배임 당하고 죽고 하는 거 순교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란 삶의 현장에서 무엇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다?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을 왜 주셨냐? 성령님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는 무엇보다 먼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만 할 뿐일까요?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인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헌금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무엇이 없냐?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자아를 꺾으려면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증인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교회가 프로그램화 되어지고 성령과 비인격화 되어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은 살아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영적 폭발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돌파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 환경, 관계 등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게 제한이 있겠죠. 목사님, 이 인간이랑 한번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간다. 왠지 아세요? 결론입니다. 능력 행함의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린 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입니까? 가장 위대한 능력을 해가고 있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에게 그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 자아의 생각, 감정, 뜻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체의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골방 가운데 나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임하였던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가 사용했던 물건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져서 그 물건을 만지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며 악귀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그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무엇을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과 몸. 하지만 바울의 손과 몸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우상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그냥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과 바울의 손일 뿐이에요. 이미 이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물 맷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손과 몸이 성령 하나님께 붙으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하라?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손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발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내 육신을 통해 일하실 줄 알지 모르기 때문이죠.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어진 때 어떻게 되어진다? 내 몸에 힘이 빠지게 되어진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을 보게 되어진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져 땅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사장들이 쓰러지는 현상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쓰러지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주인된 삶에 대한 통치권을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져가신다는 일종의 사인으로 여겨줍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께서 주시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안식. 실제로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니엘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왜 쓰러지는지 아세요? 왜 쓰러지냐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카보트인데 그 영광이 세상의 무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무거움이 내 육체를 사로잡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은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사장들 또한 쓰러지더라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고
그게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들은 굉장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지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야. 이건 성령님이 아직 덜 임하셨어.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육체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이게 성령님인가?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 내 몸이 그분께 붙들려야 됩니다. 저항하려고 하는 의식이 성령님에 대한 초점을 흐트러 버리고 안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현상을 통해 안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시게 되어지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방언한다, 방언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필요가 있다,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성령님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다.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다. 왜? 내가 친구들한테 도움 구하면 되잖아요. 성령님께 도움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육체에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누구의 능력을 경험한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되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머리 안에서부터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질 않아. 왜? 판단하고 있거든. 지금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기존에 신앙생활한 것과 맞지 않아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성령님이 당신의 생각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에 압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깊은 상처를 건드려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표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마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 엄마들이 특별히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있다,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병, 화병. 그냥 병이 아니라 갑자기 남편만 보면 화가 나. 갑자기 아내, 그 목사님, 저도 제 아내 보면 화가 납니다. 갑자기 화병. 다른 나라에 없는 병이 있어,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화병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밥 먹으면 여기가 체해. 목사님, 따로 먹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 화병이 다 여기 안에 있어.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그걸 나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나 배운 사람이야. 나 오늘 화장하고 왔어. 그래갖고 울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막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꼴불견. 이건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나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안 맞아. 그냥 고귀하게 집에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갖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갑자기 공기의 밀도가 달라져 온몸이 무거워지는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양손이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쓰러졌는데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손이 안 아파.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 1분 찬양했나? 이러는데 성령의 손이 딱 붙들리면 봤잖아요.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내가 내리고 싶어도 안 내려가. 계속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경험했냐면, 우리 사모님도 같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손에 이제 주먹을 쥔 거 아니야. 주여, 나에게도 능력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 손에 불이 임한 것을 경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손이 너무 떨리는데 이거를 필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야.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손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오른손에 붉은색 반점이 크게 생기게 되어져요. 이게 한 달 이상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악한 영의 정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악한 영의 정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내면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빛이 임함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음성이 변조되어지거나 이상한 말을 자꾸 중얼거리거나 몸을 기괴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심한 악취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악한 영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성령님에 임하여 악한 영이 드러나는 현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성령님에 임하여 악한 영이 드러나는 현상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단락 2번, 성령의 권능은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안수, 기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들 이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손이, 내 발이, 내 삶이 붙잡혀서 살게 되어지면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안수 기도할 때 아무나 안수 기도하면 안 된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된다. 왜냐? 악한 영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닿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은사들이 풀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우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오이코도메오, 집을 건축하다예요. 그 은사들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시며 그것에 치유와 권능의 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셋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권능은 임하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말씀 선포는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 전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세요? 성령님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식 제공으로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 육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떠한 날쌘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듣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저는 정보 제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밭이 길가 또는 돌짝밭 또는 가시 덤불각 밭 가운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말씀은 튕겨져 나갑니다. 왜? 성령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인격체로 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체의 골수를 쪼개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데 내 마음이 있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성령님의 권능은 경험할 수 없다.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님의 권능은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말씀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하면 개인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불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 예배에서 폭발적인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임하시게 되어진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밭이 되어져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지라 하니,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통제할 수 없게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어야 하며 선포해야 하며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간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 할머니에게 가서 당신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병이냐? 치매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병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고 할머니 병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있었다라고 하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제 기도해 주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머니 잘 가세요. 당신의 치매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가려고 하니까 그 뒤에 이름표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표에 그분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거기에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분은 치매 환자입니다. 만나면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그걸 못 보고 기도를 한 거죠. 저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병 가운데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지내면서 영이 혼과 육체를 통제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육체 안에 혼만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자아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자존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동일하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합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육으로 그리고 혼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혼적으로 느낌이 뭔가 내 안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은혜가 되고,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고, 그건 혼의 사람이에요. 혼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 붙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무엇을 다스립니까? 혼과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보이는 육체에 의해, 보이는 감정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이 병든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는 영적 존재니까. 육체는 언젠간 죽게 되어지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육체는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혼이 발달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맞냐 틀리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혼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미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공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물이 되어진다고? 잘난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어진다. 그 결과 각자의 주관적이고 제한되어져 있는 육체의 자아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자신이 경험하거나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제한되어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나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가스에 대해서는 최전우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1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사님 앞에 나가고
집사님 가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이 지식은요, 판단은요, 한정되어져 있다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거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야, 사실. 나는 지식이 제한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따지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생각은 3차원적인 세계만을 인식하고 이해할 뿐이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반응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간 2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과 명예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아셔야 된다. 목사들이 하나님께 그 능력 행함, 기적 행함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보고 그리고 또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은사 집회 간다, 이 목사님 능력 받았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거짓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해봤자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맞다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즉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 행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능력은 무엇하다? 공허하며 능력 없는 사랑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영향력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좋은 대학 보내시고 좋은 직장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들 여러분들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능력들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리고 가장 큰 위대한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은, 그 능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사람만 충성해야 되거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온전히 사랑하는데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호르몬의 분비로 사랑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육체의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왜요? 가장 강한 사람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랑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왜? 이 사랑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 병고침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